방금 불렀던 이 예루살렘 찬양대 제목이 뭐죠? 뭘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 겁니까?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내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시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몸을 확 돌이켜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눈에 보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겠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들 계시지요? 저는 몰라요. 우리는 서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돼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TV에서 보신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스 코리아 진에만 뽑힌 게 아니라 옛날에는 스마일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스타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분은 미스 코리아 진, 스마일상, 스타상 3관왕에 뽑힌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또 전 세계 미인들 또 대회에 참여하잖아요. 미국 마이애미 해안에서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석을 이분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마치 여왕이 된 것 같은, 왕관도 쓰잖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 왕관도 쓰고 막 한 바퀴 돌고, 그죠? 그냥 뉴스에 막 나오고 이러면은 여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이분이 21살 때 자신보다 13살 나이가 많은 사업가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이거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결혼을 앞둔 바로 전날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내일이면 남편이 될 남자가 6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결혼 전날 알게 됐고요. 그 동거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까지 있다라는 사실을 결혼을 앞둔 하루 전날 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미스 코리아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웃음을, 가짜 웃음을 지으면서 그 결혼식을 화려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충격과 상처로 인해서 결핵성 늑막염에 걸리게 됐고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등을 돌렸고 외로운 병상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남편의 외도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갖게 됐나 봐요.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남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삶이 구차하게 느껴져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대요. 결국에는 가출을 하게 됐고 폐물을 팔아서 아이 우유도 사 먹이고 그럭저럭 버텨나가다가 친정에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어서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됐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 벌써 이거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전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니 그냥 얼굴만 이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똑똑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요즘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전교 학생회장을 여성이 한다는 건 흔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스트레스로 만성 소화불량이 된 초라한 이혼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룸살롱을 차리고 마담이 되어서 아가씨 80명을 두고 술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돈을 물쓰듯 하면서 채워보려고 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지만 빠져나가는 것도 많아서 빚을 지고 말았대요. 그러던 중에 16년 만에 고등학교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해서 그 집을 갔는데 집에 들어서서 고등학교 후배 집에 들어서서 살아가는 모습, 남편과 후배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후배의 남편이 교회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자신이 지난 살아온 날들이 생각나면서 소름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많아진 빚을 정리하고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 가운데 죄책감은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성에게 환난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었지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술집을 정리하고 음식점을 새로 차려서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자신처럼 유흥가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유흥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성의 고백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로 잊어보려고도 하고 친구한테 하소연도 해보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는 나름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인 위로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원리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누구한테 얘기 못 하겠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방황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방황,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의 방황, 뭐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붕 뜬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의 가장 지성인 중에
많이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비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그 심정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다라고 표현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을 초과한 상태를 맞닥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기진맥진한 그런 어떤 심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추측이 되시죠? 고린도서 1장 8절 셋째 줄 끝에 보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8절 셋째 줄 끄트머리에 뭐가 끊어졌다고 돼 있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1장 8절 셋째 줄 끝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길을 잊어버렸으면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길이 안 찾아지는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물리적인 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길을 잃은 인생으로 나뒹굴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적 상태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첫째 줄에 뭐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죠? 1장 9절에 보니까 뭘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이제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사도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시한부 선고를 내가 받은 것 같은 그런 심경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여러분들 배우자한테도 심지어는 표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어떤 심각한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쯤 되면요, 사람 마음에 원망이라는 게 생기죠. 불평이라는 게 생겨요. 좌절이라는 게 옵니다. 낙심이라는 게 와요. 살고 싶지도 않고요, 먹고 싶지도 않고요, 잠도 안 오고요,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불평한다, 내가 원망한다,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자신감을 의지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이걸 위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죠? 설교 제목 시작. 무엇의 통로? 위로의 통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읽었는데요.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얼른 세보실래요? 1장 3절 둘째 줄에 위로의 하나님, 1장 4절에 우리를 위로하사, 둘째 줄에 위로로서, 셋째 줄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둘째 줄에 위로, 6절에 위로, 6절 둘째 줄 위로, 6절 셋째 줄 위로, 넷째 줄 위로, 7절 둘째 줄에 위로. 총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0번 반복 강조됩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위로예요. 위로.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얘기합니다. comfort.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fort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라는 말은 어떤 뿌리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힘이 되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힘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인생의 두려움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문제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놀라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 힘을 주겠다.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나의 힘을 줄게. 두렵냐? 불안하냐? 막막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자, 4절 말씀에 한번 첫 줄만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상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돼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특정한 일부의 힘든 환난, 어려운 문제 때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지가지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로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환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비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성격은 5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돼 있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함 내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아무 한 게 없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넘치는 사랑을, 흘러 넘치는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넘치는 과분한 십자가 고난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여러분, 다윗 왕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데이비드라는 영어식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데이비드라는 영어식 이름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써요. 워낙 유명한 왕이거든요. 성경의 다윗 왕이. 여러분, 이 다윗 왕도 위로가 필요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다윗 왕의 심경이 시편 69편 2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마음이 상하여서 근심 충만했대요. 근데 다윗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었대요. 다윗을 긍휼히 여길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 유명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라고 있죠. 솔로몬 왕도 이 힘들었던 시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 왕이 위로자가 없다,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 이 세상에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는 나를 위로할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인맥에서 여러분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쯤 되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많으면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 내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제 명일동에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음식점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지나가면서 거나하게 취해서 지나가면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술을 한 잔 마시고 술의 힘을 빌려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다가 술의 힘을 의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순간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정신이 말짱해지면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아들, 딸이 죽고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욥이 아내까지도 욥을 버립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21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위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대단한 권력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힘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할 대상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력가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죽을 때가 있으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탁월한 사람, 문제 잘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유한하게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 인생에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 잔소리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한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형제들한테 교회 꼭 나와라.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셋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 넷째 줄. 1장 9절 셋째 줄. 시작.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켜서 지금 억지로 따라 했는데요. 이게 뼈 때리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짠하게 다가와야 돼요. 남의 경험이 아니라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체험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내 지식이라는 걸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내 돈을 의지하고 노후 준비 다 해놨다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을 주는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내가 건강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나는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자만감을 갖는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궁의 감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엇인가 교도소에 갇히는 것만 갇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이 뭔가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심적으로 갇혀버리는 게 있는 것이죠. 생각이 무엇에 확 갇혀버리면요. 생각이 진전이 안 돼요.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붕 뜨게 됩니다,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구덩이에 감옥에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갇힌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튕겨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눴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나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위로를 나누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몸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로 베드로를 어루만지셨어요.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남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자신을 위로한 이유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1장 6절에 말씀하는데 1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통로? 위로의 통로. 우리는 위로의 통로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가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냐? 응?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일본 소설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은 폐렴 3기에 류마티스까지 걸려서 온몸이 깁스한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런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과 비슷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엽서에다가 써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엽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병이 점점 낫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전 세계적인 수필도 집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걸 적용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식구들을 위로하라. 직장 동료들을 위로하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위로가 참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위로가 너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위로가 너무 없어요. 직장 동료 간에도 너무 위로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위로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위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위로하셨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위로가 필요한 지금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반가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 대학 동창이 의정부 쪽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가정이 망가지고 매일매일 술이 없으면은 못 사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제가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에서 매년 가을에 할 때마다 항상 이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한테 교회에 나오라 말라는 얘기를 수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친구가 힘들 때면 저한테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만나지도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곤 했었어요. 아주 가끔.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연락이 한 번씩 끊어질 듯 하면서 연락이 오고 연락이 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전도 대상자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름만 전도 대상자로 적어냈지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교회하고 담 쌓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전화 올 때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한 2달쯤 전에 우리 길신교회에 2부 예배 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교회도 안 나가던 친구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주고 너 혹시 교회 좀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더니 이 친구가 순순히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구역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구역 예배를 네가 좀 가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마음을 거기서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겠대요. 어제 제가 소개해 준 그 목사님이 그 친구분하고 연락이 됐는데 오늘 예배 때 오기로 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아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항상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마다 나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녔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신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생각도 못하고 적어내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 얘기 꺼내면은 이게 먹힐까 싶어서 우리는 주저하고 이름을 적어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우리 교회에 두 번째로 오신 분이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한테 지금 가려가지고 긴지 아닌지 제가 약간 식별이 안 됐는데 오늘 9시에 타종교에서 모임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얘기하고 기도받고 가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두 번째로 지난 수요일 날 나오셨어요. 지금 나오셨다면 세 번째로 나오신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분 영혼을 넣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 많이 살아봐야 110년,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뭐 116세인가 7세 얘기하던데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있고 우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지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